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
산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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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권능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필요할 때마다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주를 주가 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또 인도자가 되셔서 정말 온전히 주님께만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맡겨드릴 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간증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강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깊은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실 믿사옵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믿음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아들 함과 에베스 후에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나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국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마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두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족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 다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에 대한 말씀들을 쭉 나누면서 내가 이미 영적인 노아가 되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큰 소리로 따라서 나는 이미 영적인 노아가 되었습니다. 노아는 한 번도 자신이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노력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 당시 10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노아를 택해서 홍수로 심판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심판받고 죽는데 어떻게 노아만 철저하게 택하셔서 구원을 해주시고, 노아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과 육축과 관계된 모든 것들 다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아무리 큰 재앙이 오고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영적인 노아가 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택하셔서 영원 후까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찬양되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은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이제 어렸을 때 소경이 됐습니다. 소경이 된 가운데서도 그는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순간순간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제 자신이 필요한 재정이 있었는데 그 당시 돈으로 한 5불 정도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돈인데 갑자기 어느 분이 자신의 집을 이렇게 방문해서 자기가 이 집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드리라는 감동을 주셨다 하면서 손에 돈을 이렇게 확 쥐어주더래요. 봤더니 그 돈이 5불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돈을 이렇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이 찬양 가사를 만들었다는 거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여러분, 노아에게 주신 은혜, 이 크로스비 여사에게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온전히 주님 손에 다 맡겨. 왜냐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함과 셈과 야벳이 있는데 이 세 아들의 족보입니다. 족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족보 하면은 이 목사님들도 참 설교하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족보만 보면 설교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여러분이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0장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창세기라는 말은 영어로 beginning, 시작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시작. 만물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0장은 나라의 기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 특별히 이 창세기 9장에 노아가 예언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이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냈다 그랬죠. 노아의 허물을 드러내서 함의 자식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 가나안 7족속이 됐습니다. 가나안 7족속. 야벳은 핵심 단어가, 가나안은 핵심 단어가 저주인데 야벳은 창대했다 그랬습니다. 그 야곱 족속은 창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십시오? 셈은 영적인 후손이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축복. 그래서 이 창세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야벳으로부터 14개 국가가 형성됩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족보를 정리해드리면, 나라의 기원의 정확한 것은 창세기 10장에 보면 야벳으로부터 14국가가 형성되었고, 6절부터 20절까지 보면 함으로부터 30개 국가가 형성되었습니다.
또 21절부터 31절까지는 셈으로부터 26개 국가가 형성돼서 도합 70개 국가가 시작이 됐습니다. 또 그들이 정착한 지역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벳은 창대케 됐다 했죠. 여러분, 야벳은 터키로부터 스페인까지 유럽 지역에 정착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함의 후손들은 애국과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셈은 셈의 후손들은 영적인 후손이라 했죠. 중동 지방으로부터 동쪽으로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 대한민국은 아마 야벳의 후손이 아니라 함의 후손도 아니라 셈의 후손일 가능성이 많다. 영적인 후손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선교하는 국가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아무도 동의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이건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추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는, 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5가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창세기는 누가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는데 아마 셈을 통해서, 바로 이 영적인 후손인 셈을 통해서 그 기록이 전수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창세기 11장, 우리 먼저 10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셈은 600세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셈이 396세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셈이 비교적 젊었다는 거예요. 600세에 죽었으니 369세면 아마 인생의 중간 정도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계산해 보면 야곱이 태어날 때 셈이 556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태어나고도 44년을 더 살았다는 거야. 그러면 셈이 가지고 있었던 그 600년의 그 기록이,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자손들이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 그것을 이제 모세에게 전수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창세기 10장의 기록을 셈이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창세기로 기록한 사람이 이제 모세였을 것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창세기 10장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를 시작했는지 그 기원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2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나라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질문은 오늘 한번 그 본문 말씀에 창세기 10장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0장 5절. 자, 우리 미디어 팀에서는 창세기 10장 5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앞으로 돌아가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로부터 시작.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 말씀.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5절과 20절과 31절에 3번이나 등장하는 표현이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나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그 기원의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첫 번째가 언어입니다. 언어. 각기 방언.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방언, 이 요한계시록에도 방언이 각 방언과 족속과 나라와 계속 나오죠. 이 방언은 뭐냐면 언어를 말합니다.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쓰는 이 나라, 이 언어를 쓰는 사람끼리 같은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나라의 요인이 뭐냐면 종족입니다. 종족은 다른 말로 하면 씨족이에요. 씨족. 노아의 후손들이 낳은 자녀들의 성씨에 따라서 각기 나라가 형성됐다는 거죠. 두 번째가 종족이다. 자, 그렇다면 이 언어의 혼란은 창세기 이제 11장에 이제 넘어가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온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0장과 11장의 순서를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창세기 10장은 바로 나라가 나뉘었다. 나라가 이 나뉘었다는 사실을 기록한 것이고, 이제 내일 창세기 11장 바벨탑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그것은 창세기 11장에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언어가 다 나눠져 있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들이 이렇게 나뉘어진 시점이 언제인가? 자, 우리 한번 창세기 10장 22절. 여러분, 이런 말씀은 평소에는 우리가 참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2절부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다. 성경에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는 거야. 여러분, 이 벨렉이라는 사람의 그 시대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벨렉이라는 시대에 이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돼요. 그때 다 나눠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반역할 때 이 언어를 다 흩어버리셨다 그랬죠. 그때 여러분, 이 니므롯이라는 그 사람이 또 나옵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영걸이라. 영걸은 영웅호거를 줄여서 영걸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10절에는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므롯이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가 바로 신할 땅의 바벨이었습니다. 바벨.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창시자가 누구냐?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이라는 사람, 우리 성경 퀴즈에 나와요. 예? 이 바벨론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니므롯입니다. 니므롯.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바벨론은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할 때 굉장히 번성해요.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바벨론을 갔을 때 왕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근데 이 니므롯은 창세기 10장에 이렇게 8절부터 12절까지는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8절부터 12절까지 5줄 정도로 차지하고 있지만 이제 성경의 역사에 엄청난 해악을 끼쳤습니다. 마치 히틀러처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을 9절에 특이한 사냥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이제 9장에 보면 이제 홍수가 끝난 다음에 모든 짐승이 인간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근데 여러분, 인간이 짐승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 오늘 한번 창세기 10장 11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시면,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루어보딜과 갈라 이러면서 쭉 나오죠. 이 니므롯은 아수르를 침공했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사람은 셈의 둘째 아들이에요. 자, 창세기 10장 21절 22절이면 셈은 아벨론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시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그러니까 셈의 아들이 또 아스루입니다. 그러니까 함의 후손인 니므롯이 셈의 후손인 아스루를 침공하여 나라를 빼앗았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영적인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함은 저주받은 그 후손 니므롯이 영적인 이제 후손 셈의 후손인 아스루를 침공해서 나라를 이제 빼앗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에서 이 국가를 창시한 이 니므롯은 국가를 창시했다 그랬죠. 바벨론을 창시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반역한 인생은 결국 인류 역사에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제 니므롯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로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은 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결국 여러분 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셈의 9대손이 아브라함이라 그랬죠.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바로 셈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창세기 10장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셈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0장 21절. 자, 우리 창세기 10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셈은 누굽니까? 결국 에벨은 누굽니까? 셈의 아들이 아르박사시고 아르박사시 셀라를 낳았고 셀라가 아벨을 낳은, 즉 에벨은 셈의 중손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셈은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드리냐면, 야벳의 후손이든지 함의 후손이든지 셈의 후손이든지 여러분 인류는 결국은 다 한 인종입니다. 하나의 인종으로부터 족속이 나오고 국가가 나오는 거야. 그럼 여러분 노아로부터, 자 이제 결론을 한번 맺습니다. 노아로부터 이제 함과 야벳과 셈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함을 통해서 이 가나안, 결국 흑인의 조상이 되고 또 백인의 조상이 되고, 결국은 여러분 뭡니까? 노아로부터 모든 인종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모든 그 조상은 이 노아, 영적인 노아, 그리고 그 위로는 아담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바로 한 이제 인종으로 태어났다. 그런데 창세기 17장 26절 자 보시죠. 인류는 절대 이 피부색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는 한 인종이라는 것.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7장 26절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 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인류의 모든 족속은 한 혈통이라는 거예요. 한 혈통. 그래서 이 흑인과 백인과 이 피부색이 달라도 혈통은 결국은 한 혈통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들을 다 서로 사랑하고 결국 예수 믿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저는 선교지를 다니면서 저 구소련을 가보고
남미를 가보고 아프리카를 가보고 저 동남아시아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인종과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가족이 됐다는 것을 정말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코로나19가 이것이 조금 잠잠해지면 우리가 선교지에 나갈 텐데, 정말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혈통인데, 단 오늘 제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전 세계는 딱 두 종류로 또 나눠집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과 택하지 않은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우리 신앙생활할 때 절대 우리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게, 절대 어떤 사람을 배우자를 만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불신자로 서로 만나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그거랑 달라요.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막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만나게 되면 절대 불신자와 혼합하면 안 된다.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매지 말라. 그래서 철저하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짜 배우자라면 우리 청년들은 그분을 놓고 기도해서 정말 예수 믿고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려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요, 누가 정말 믿지 않는 자가 오면은 정말 우리 교회 이 사역들을 통해서 절대로 예수 믿고 성령 받지 않으면 결혼 기다립니다. 그게 조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2장 3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든, 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경건한 자인 시므온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든 인류의 패하고 흥함의 표적이고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넘어지게 하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기준이 되시는 분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니까 오직 예수, 절대 우리는 혼합하면 안 되고, 교회도 절대 정치나 그 어떤 것에도 혼합하면 안 돼요.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아요. 이번에 우리 어느 세 가족이 물어봐요. 목사님, 교회는, 이 서울은혜교회는 WCC에 혹시 가입이 된 교회입니까? 절대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서울은혜교회는 한 번도,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절대 교회에서 정치 얘기도 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오직 전도와 선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 절대 혼합되지 않고,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절대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정말 혼합되지 않고 끝까지 오직 예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는 영적인 노아, 영적인 아담 한 혈통으로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저와 여러분이 혼합되지 않고, 오늘도 여러분, 이 연어는 물을 거슬려서 올라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거슬려서 이 예수를 전염시키는, 오늘도 목요전도가 있습니다. 이 목요전도에 여러분 나와서 정말 이 예수를 전염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끝까지 오직 예수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